오늘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또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부터 보게 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주보 뒷면 보면은 교회의 어원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밖으로 불러 모으다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회중, 또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불러 모은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모으시고 다시 보내는 거죠. 그 모으시고 보내는 온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회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교회 모일 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품 교회는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가도 우리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죄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또 다른 이 사회적인 사고를 치고 또 교회에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문제를 방치하는 곳이냐? 그렇지 않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의 수준을 성장시키는 곳.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수준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내 수준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은 인격의 성장이에요. 인격의 수준. 내 말, 행동, 생활 습관, 또 영적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만 사고를 쳐도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 보면은 가끔씩 이 진흙에 미꾸라지가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요동을 치면은 또는 어린애가 진흙에 들어서 한번 초등학생들이니까 휘저으면은 금세 뿌연 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쉽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고 안 좋은 소문을 들을 때 야 실망했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 말고 교회는 원래 문제 있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죄인들마저도 변화시켜가고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심지어 이단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단은 우리에게 항상 교회 연약함, 약점을 갖고 물고 늘어지거든요. 교회 이런 약점 봐라. 이런 잘못된 거 봐라. 그러니까 이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신천지 와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님에게 와라. 막 그렇게 이단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어떤 죄를 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사람들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해요. 좋은 대화를 하면 좋은데 누구 단점을 얘기하고 누구네 집 문제를 얘기하고 누구의 막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왜 그런가 몰라. 우리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서 결국은 단점을 다 누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좋지만 그 상대방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왜 남의 이 뒷담화를 하냐 이러면서 막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래서 여기 암송 구절에도 잠언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지금은 그런 말 할 경우가 아니다. 말을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은 해야 되고 이 말은 안 해야 된다. 이게 경우에 합당한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분별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해야 돼. 이 말은 하지 않아야 돼. 이것을 골라내는 것.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것이죠. 얼마 몇 년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강남의 대형교회 63세 한 집사, 그 교회를 10년 다녔던 집사가 수백억의 사기를 교회 내에서 일으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럼 내가 30% 이자 줄게. 그래서 1,000만 원 빌려가지고 30% 이자를 따박따박 준 거예요. 신뢰가 쌓이니까 급한데 5천만 더 땡겨줘. 5천만 원 또 준 거예요. 그 또 30%를 주니까 막 돈이 30%가 어디예요? 어디서 30%를 받습니까? 그래서 막 더 빌려, 주변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집사한테 돈 빌려주면 30%를 줘. 여기저기 와서 막 억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을 이 63세 이 여자 집사가 가로채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사기치기 전에 30% 이자 준다는 건 사기예요. 어디서 30%를 남겨요? 남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워런 버핏도 1년 평균에 20% 남겼대요. 워런 버핏도. 근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일반인이 30%를 남기냐는 거예요. 이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소문, 나한테 돈 빌려줘. 내가 30% 줄게.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15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아라. 돈 갖고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아라.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단점을 발견하거나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발견하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남한테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김 집사가 이러더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죄인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사람한테 가서 할 말을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권위도 없습니다. 그에게 내가 할 말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서 말을 받아가는 거예요. 김 지사님 참 그래도 이렇게 여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내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찌 된 건지요?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들으면 예, 죄송해요. 제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네요. 그래서 권면을 듣고 딱 중단하면은 그 형제를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또 사기칠 마음을 딱 걷어들이고 정직하게 일해서 버려야지. 그러면 사람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의 순서를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걸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하던 목사님이. 왜 쫓겨났느냐? 교회에 소문이 돌았어요. 목사님이 호텔에서 여자랑 나오더라.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교회 조찬 기도회 모임, 조찬이 아침에 하잖아. 아침 7시에. 조찬 기도회 모임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아는 분 만나서 로비에서 인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참석했던, 그 호텔에 갔던, 모닝커피 마시러 갔던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호텔에서 어떤 여자랑 있더라. 교회에 막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신라 호텔에서 몇 월 며칠 날 아침 7시에 뵀는데 그 여자분 누구십니까? 혹시 무슨 일로 가셨나요? 그 목사님이 내 스케줄 한번 보십시오. 그날 조창 기도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 일 문제가 아니잖아요. 뒷담화 막 하고 했더니 막 이제 다른 사람이 소문을 부풀려가지고 맞아, 나도 봤어. 어떤 여자랑 차에서 내리더라. 차 타고 둘이 어디 경기도 외곽으로 가더라. 막 이런 소문들이 만들어서 막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으면 내가 사람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상관하지 마라. 참견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는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얘기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라는 게 아니라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입이 무거운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리더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평신도 리더들 가가지고 집사님 또는 누구 자매님,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참 기도를 하고 그 사람한테 권면을 했는데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나 혼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사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기가 맞나 아닌가 다른 사람이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그 사람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 판단이 틀린 건가요? 상의를 하고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주의할 거는 뭐냐? 나랑 수준이 똑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수준이 더 낮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바로 이제 소문이 나는 거고, 막 말이 와전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똑같은 내 수준보다 더 낮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가서 머리를 쥐뜯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수준이 더 낮게 해결하기 때문에, 더 수준 높은 사람한테 상의를 해서, 점잖게 가서 아주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같이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팍한 사람들은. 자, 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번에는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교회 얘기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물론 담임 목사님 가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권면은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회의들이 있어요.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당회라는 것도 있고 재직회, 집사님들의 회의가 재직회예요. 공동회의는 모든 성도들의 회의예요.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당장 그만둬라. 그리고 빨리 다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당신은 몇 월 며칠부터 더 이상 주기쁨 교회 성도가 아니니 우리 교회 출석하지 마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서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소문내지 말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 전체 차원에서 공론화시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한번 싸우면 바로 단절해버린 사람들 있죠. 막 다시는 안 봐. 난 너랑 노나 봐. 막 그런 3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건 사실 여러 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를 더 주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 사람을 존중해서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존중해라. 소문내지 말고 네가 가서 얘기해라. 기도하고 얘기해라. 그 사람을 존중해라.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서 권면해라. 또 권면해라. 점점 이제 물론 권위를 더 키워가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만약에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왜 죄 지은 사람에게 권면해야 되느냐? 죄에 빠지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결국 마귀와 함께 저주받고 멸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죠. 주의 종들의, 주의 자녀들의 일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첫 번째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쫓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를 찾아가야 되는지, 가서 무슨 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다른 리더들에게 얘기할 때도 내가 화가 나서 얘기하고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리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17절에 보면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내쫓을 권세도 있고 드릴 권세도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권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권도 없어서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 우리나라 어떤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감옥에 가서 불법 체류자로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소속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면 우리 18절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공동체인지 교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서 치리하면 하늘에서도 치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축복하면 하나님께 하늘에서도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소중하고 놀라울까요?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 5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몸인 거예요. 교회의 몸, 지체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몸에 있으면은 암을 같이 키워야 됩니까? 수술해서 빨리 빼내야 됩니까? 수술해서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당뇨에 걸려가지고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어요. 발가락이 썩어가면은 그 다리 잘라내야 돼요. 계속 썩어가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당뇨에 걸려서 발가락 썩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정말 조심하고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썩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야 됩니다. 암세포 발견하자마자 빨리 암치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장기들이 건강한 거예요. 오늘 17절에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시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이 괜찮네, 저 사람 저렇게 해도 괜찮네, 구원도 받나 보네. 그럼 다른 사람들과 영적으로 병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그를 잘라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가 20살, 19살, 20살 때 관절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축구 한번 애들하고 하고 나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뒷산에 잠깐 뒷동산에 산책만 하고 와도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제가 20살에 예수를 믿고 20살에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 수련, 여름 수련회. 21살 때인가? 겨울인가? 하여튼 한 1년쯤 됐을 때.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도 막 또 이렇게 막 쭈그려 앉아있고 그러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인지 뭔지. 그때는 병원 갈 생각도 못 했죠.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기도의 시간인데 또 형제들이 둥그렇게 모였어요. 같이.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한 5-6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같은 캠퍼스 동아리. 그런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이 뭔지도 잘 모를 때. 무릎이 아프다. 무릎 너무 아파서 운동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한 형제는 특별히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 울면서. 백홍 형제가 이러면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때였는데 기도 못하니까 쳐다봤죠. 울면서 기도하는 거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에 손을 얹고 형제들이 눈물까지 흘릴 일은 아닌데 파스 붙이면 될 건데 그런데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그 다음날부터 무릎이 나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 3박 4일 동안 종주를 했다니까요. 텐트 배낭에 메고. 20대니까 그때는 지리산 많이 다녔거든요. 요즘은 지리산 안 가죠. 설악산도 다니고.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플 수 있는데 뚜둑 소리는 나는데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한 무릎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2-3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2-3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은 그 지체들인 거예요. 나를 내 피부치로 알고 내 피부치로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사람 2-3 사람만 있어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수님 머리인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2-3 사람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뭐냐면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여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의 회중. 그러니까 2-3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려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아직도 교회가 있어요. 남들이 아는 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 6.25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 드려요.
중국에서도 삼자교회 말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공산당 핍박 피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도 몰래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몇 명만 드려요. 두세 사람만 드려요. 많이 드리면 발각돼서 감옥 가고 사형당하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는 분, 장사하면서 또 엔주하면서 선교하는 분인데, 북한 막 탈북한 사람 통해서 지하교 소식들이 있고 그들의 예배 현장도 막 녹음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의 교회 성도들이 공산당 몰래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곡조를 내서 소리를 못하고 조그맣게 가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도 못 내고 막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자기들끼리 말씀을 전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큰 권능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순결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순결하면 그 교회는 탁월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도 똑같은 것이죠.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한 교회는 결코 자녀들을 양의 무리로 데려올 수 없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죄인들이 많이 오지만 그들을 맞아들이는 기존의 성도들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진실된 공동체예요.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오늘 잘했지만 삑사리를 냈어.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저것들이 연습도 안 해가지고 막 응? 딴 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 있잖아, 삑사리인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 이거는 지체가 아닌 거예요. 응? 삑사리를 내면 아이고, 목에 좋은 거 내가 다음 주에 하나 사다 줘야겠다. 응? 모가채 하나 좀 담가줘야겠다.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휴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교회 휴지가 떨어졌네? 내가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이게 지체인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아픈 얘기 듣기 싫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들으면 정말 지겨워요. 아프다, 힘들다, 문제 생겼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구나. 뭐만 잘하라 했죠? 우리 제자훈련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구나만 잘했죠. 구나만. 부부 사이에도 구나. 아이고, 아프구나. 힘들었구나. 피곤했구나. 자녀에게도 수고 많았구나. 엄마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회사에서도 그랬구나.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그냥 지식 기술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아유,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막 새해 2026년이 막 희망이 되고, 근데 은혜가 더한 곳에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주중에는 제가 또 막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인도에서 한의원에 가서 막 물침대 막 온 물침대도 하고 뭐 또 막 뚜두두두 하고 막 코스를 한 6, 7가지 받은 것 같아. 너무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게 개운할 만큼 내가 나이가 늙었나 싶기도 하고, 또
아들놈이 그 수학을 밀렸어가지고 등급이 낮게 나와서 재수 뭐하러 했나 막 이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우리 전세금 올려달라고 막 그 문자 왔는데 이게 막 돈의 압박도 오고, 그래서 이게 근데 내가 이게 목회구나 싶었어요. 스님들은 집 걱정하지 않아요. 신부님들은 자녀 걱정하지 않아요. 목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다 겪으면서 똑같은 근심 걱정 다 경험해요. 근데 이게 뭐냐? 인카네이션이라.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힘겹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했을 때도 힘든 인생들을 가장 먼저 찾아다녀요.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 되어주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네가 목사니까 똑같은 어려움 겪는 거야. 너도 아파봐야 성도들 아픈 거 알지. 너도 돈 걱정 근심해봐야 성도들 돈 걱정하는 거 너도 이해하지. 그런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너도 늙어봐야지 뭐. 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때 제가 우연히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올렸죠. 우리 단톡방에 야베스 기도의 찬양을 들었어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어원이 뭐냐면 역대상 4장 9절 10절이에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엄마도 힘들고 야베스도 힘든 거예요. 옛날에 애 낳다도 많이 죽잖아요. 애가 죽기도 하고 엄마가 죽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힘들게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도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엄마도 힘들었을 수 있는데, 아마 야베스가 그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 사남매인데 우리 형님들 두 분 있는데, 제가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몸이 약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막 4살, 5살 때에도 막 거의 늘 설사하며 살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나도 모르게 막 이게 헐리고 그런 거예요. 몸도 삐쩍 말라가지고. 그리고 너무 예민하고 막 힘들었어요.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주는 무엇일까?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나? 신은 있나 없나?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주가 어떤 곳일까? 그래서 우주에 보면은 어쩌면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지구는 그 먼지보다 적을지 몰라. 먼지보다 적은 세계 속에 현미경 들어가면 뭐가 있듯이 그 속에 지구가 있고 그 속에 대한민국 있고 그 속에 내가 있을 거야. 그럼 더 큰 뭔가 영역이 있을 거야. 나 혼자 막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다른 친구한테 그 고민 얘기했더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연히 어떤 애랑 운동장에서 내가 얘기했더니 나도 그런 고민했는데 그런 거예요. 걔가 굉장히 똑똑한 애였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내가 인생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인생이. 아버지 어머니는 자주 다투시지, 몸은 자주 아프지. 그러니까는 인생 덧없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늘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면 너무 재미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에. 아이가 임신했을 때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이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이가 태어난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약했을까? 왜 이렇게 내가 지금도 스트레스에 취약할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내 임신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평생 가장 강력한 사고를 치셨어요. 3년 동안.
어머니가 그때 완전 우울증 내지는 뭐 화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죠. 우리 어머니가 버텨낸 것이 다행이고, 그렇게 힘든 시절에 어머니가 보낼 때 내가 임신한 거예요. 나를 임신하신 거예요. 또 아기 때 방치가 되고, 어머니가 나를 돌보지 못했대. 집에 있으면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내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겪었구나. 그러니까 야베스가 내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진짜 태어날 때부터 고생스러웠는데 이제 그만 좀, 지금도 힘들어요. 내가 저도 좀 복을 주십시오. 내가 복 달라는 기도 많이 안 했는데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인생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축복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게 이 마음이 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키우시고. 내 이름 위에 주님 보게 아니, 내가 띄웠던 처음 가사 나올 때부터인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말고. 세상은 나를 슬픔이라 부르네. 하지만 주의 손을 붙들며 나는 새 사람 되어가네.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주께 맡기네. 주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네. 찬송이 되어 내 인생이 예배가 되리.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고통이라 불린 내 이름 위에 야베스의 뜻이 고통, 슬픔이란 뜻이에요. 노래새기시네. 나의 인생이 주의 증거 되리. 주만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 안에 평안케 하소서. 네, 여기까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이렇게도 많이 해야겠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도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 원하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에베소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함을 얻습니까? 이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너 새 말씀 카드 뽑은 거 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정신없이 내 거 뽑아가지고 잘 보지도 않고 던져놨어요. 여기다가 여러분한테는 보라고 하고 나는 안 봤어요.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산 거예요. 근데 말씀 카드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형통하고 복받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뭐냐?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2026년에 기도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개척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더 격척해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나한테 개척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개척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딱 그 사람한테 맡겨줬더라고요. 나한테는 뭐라냐? 목사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더 사랑하면 형통함을 줄 거라.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